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로 이 영적인 예배를 권면하고 있는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주도권의 갈등 가운데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던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AD 49년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자 그곳에서는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5년의 시간 동안 로마에 있는 5교회의 가정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나사렛 칙령이 네로에 의해서 폐지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설교는 누가 해야 하고, 그리고 성가대는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며 은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은사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 되는 신학을 기반해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각각의 은사는 상호 의존적이고 높고 낮음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서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7가지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10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의 정의를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본문 안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은사의 본래적인 기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고 나서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논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고 진실되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포장되어져 있지 않고 진실되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언어로 말로만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가 만일 언어로만 표현한다고 하면 그 표현되어져 있는 그 언어 가운데에서 진실됨과 순결함이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이 이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한 가지 더를 추가하고 있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과 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선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은 악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선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의 대답으로 그것은 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언어와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데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일들은 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미워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교회가 한 몸의 교회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여러 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을 정의할 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다고 하면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명령법을 이용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사랑은 실천되어지는 것이므로 그 사랑에는 태도와 방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태도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고 사랑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가족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사랑의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을 보면 우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우애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는 형제 간의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바로 피라델피아라고 하는 미국의 주 이름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사랑처럼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거나 위로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는 시기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족의 끈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시기나 질투의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애의 모습,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실천되어져야 할 사랑의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먼저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존경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에는 진실된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나 질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진실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을 기초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하는데, 사랑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사도의 공동체 안에 아주 강하게 임하였을 때에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공동체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의 공동체는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그리고 어르신들을 돕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곳에서 푸드뱅크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고 계신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운동에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가 회개의 운동을 하고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든 연약한 분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힘든 공동체들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도와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쓸 것을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쓸 것을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관이나 숙소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일은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지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을 교회가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실된 사랑의 방법으로 형제 우애와 같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로마에 있는 5교회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만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사랑을 베풀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을 보면 열심을 품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 우리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나서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 바나바였는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바쳤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르에서 태어난 네이 지파의 사람으로 요셉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 불리워졌던 인물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주 든든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기에 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 또한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과 인내와 기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과 인내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인내와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인내와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공동체는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며,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인내와 기도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 가득 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랑은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밖으로 사랑이 흘러 넘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가족과 같이 형제를 우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서로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며,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인내와 기도에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은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